출애굽기 13장인데요. 출애굽기 13장은 430년 종살이죠. 애굽의 종살이의 사슬을 끊고 약속의 땅으로 내딛는 긴박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지금까지 보면 타협안을 던졌죠. 멀리 가지 마라, 아이들 두고 가라, 여기서 예배해라, 적당히 세상과 발을 걸치라는 마귀의 전략 같아 보였습니다. 이 패턴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려라, 유난 떨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단호히 이것들을 배격해야겠죠.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떠밀도록 해야 됩니다. 제발 빨리 가라, 제발 빨리 가라.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가 제발 빨리 가라 외치며 은과 금 폐물을 내어줬습니다. 원수의 재물이 선교의 자금이 되는 역전의 드라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예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출발하는 이들을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가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무교절을 꼭 지키라. 그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보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의 문제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장자, 그리고 짐승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바친다는 말은 정결한 짐승의 첫 수컷 새끼를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구별하여 제단에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돈이나 다른 제물로 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쳐진 이 제물들은 제사장과 그 가족의 양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이 12절에 한 번 더 강조가 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럼 사람의 낳은 첫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이 아이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에 바치지 않고 대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이 사람의 아들에게는 바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5세겔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 5세겔은 노동자의 6개월 봉급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13절에는 부정한 짐승인 나귀 새끼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라고 합니다. 만약 어린 양을 바치기 싫다면 그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 죽이라고 합니다. 첫 것은 죽이든지 대속하든지 둘 중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이 첫 번째 초태생, 이것은 전체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한 가족과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죠. 따라서 각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존재의 모든 뿌리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은 내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 시간을 예배로 깨우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죠.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하루 전체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는 그 떨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3절에서 하나님은 큰 기대를 안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무교절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첫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또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부풀린 빵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이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긴박했던 구원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이 되면 쓴 나물과 그리고 딱딱한 무교병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한 주 내내 이 거친 빵을 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긴박하고 급하게 나왔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낚아채듯 하셨지, 건져내셨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두 튼튼한 다리가 그들의 불끈 쥔 두 주먹으로 애굽을 이기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듯 초태생,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 무교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살면서 왜 이렇게 분노하며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나의 감정을 건드려?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 감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이양한 사람의 질문은 다릅니다. 오늘 내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나의 기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사업장도 그렇죠. 나의 가정도, 나의 물질도 그거 내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소리를 지르게 되고 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잠시 위탁교육 받은 청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소중한 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들이고, 그러니 소중하게 섬겨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게으른 것도 죄지만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내 욕심으로 과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고 또 관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훈련이 잘 나누어 쓰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소중합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찬미 687장에 새로워진 모든 것,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 찬양 어렸을 때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하고 싶지만 난처합니다. 난처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게 참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권리를 이행해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또한 이 신앙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을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수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뭐 하라고요? 믿음의 전승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자녀들에게 이 아파트 한 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믿음을 전승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다 보았죠.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손을 볼 때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나를 건지신 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손에 금반지를 끼고 명품 팔찌를 차는 것을 사랑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손을 볼 때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하는 것,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손이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 손을 볼 때마다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미간을 늘 찌푸리죠. 찌푸리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길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간을 펴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 말씀 상자인 테필린을 팔과 이마에 맸습니다. 이는 자손들을 철저히 교육하여 대대로 그날의 은혜를 계승하려는 이 유대인들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도 시간도 자녀도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 신앙의 정신을 우리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야곱이 평생 붙들었던 이 장엄한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대장정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17절입니다. 똑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돌아서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을 만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잘 알아. 너희들 성품도 알고 너희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430년이 적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긴 시간 동안 살아왔으니 지금 당장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유민이 아닌 노예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서운했겠죠. 답답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배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구심이 들 때도 있죠. 그것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치밀한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배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특별한 것 하나를 챙기죠. 오늘 본문에요. 바로 19절에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무려 400년 전의 약속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터이니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고 유언했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유고를 보면서 본향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도는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등바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뭘 두렵겠습니까? 본향에 가면 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전진일 뿐입니다. 어차피 갈 나라인데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사람들과 나를 세우며 싸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 주신 소중한 사명 그거 하나 붙들고 묵묵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는 것이 안쓰러워서 또 구름을 덮어서 서늘하게 또 밤에는 너무 춥지 않도록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이라 그러죠. 전체 남녀 다 따지면 2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안에서 보호받으며 그 거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거친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능력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으며 이 거친 땅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개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 그거 좋아서 쫓아가면 결국 그 마지막에는 허무만 남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둑한 백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려고 발버둥쳐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호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그 위대한 첫발을 내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소유권을 넘기라.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너 자녀 내 거야. 너의 물질도 내 거야. 갖고 있는 달란트 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들 너무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소중한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출애굽의 현장이지 않을까요?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나는 축복의 통로야 라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은 평생 아파트 평수 넓히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야 되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이 사명 부여잡고 살아가는 멋진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